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쪽에만 한번 해석드리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한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물어보세요. 믿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라니까요. 믿어요? 네, 아멘 하셔야죠. 물어본 사람 빨리 자기 먼저 물어봐야지.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부활절은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기도 또 함께 하시고, 예, 고난주간에 열심히 미디어 검색하셨죠. 예, 오늘 부활절이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원래 우리 삶을 열심히 살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은 절망과 죽음의 순간이라면 부활은 기쁨과 희망과 생명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당하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잘 귀 기울이고 있다가 3일을 잘 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쯤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께로 달려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장례 지내실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것을 앉아서 예수님의 이 무덤을 잘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예수님께서 장례가 치러지는지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무덤에 아침 일찍 새벽이라고 나와 있죠. 해가 뜨기 전 시간입니다. 이 날이 새기 바로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이제 어두컴컴한 그런 상태죠. 날이 밝기 바로 직전. 그때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죠. 특별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아주 대표적인 여인이거든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모신 여인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한 명 더 있어요. 요한복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 마리아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마리아가 누가 그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그 마리아가 이 마리아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아무도 모르니까 성경은 다 똑같이 마리아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가서는 예수님께서 살아났다. 여러분, 살아났으면 살아난 사람을 보여주면 제일 확실하잖아요. 근데 도둑질 해가지고 가서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후의 여파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빌라도를 몰래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돌로 판 무덤을 큰 돌로 막고 그리고 경비병을 좀 세워달라. 그 요청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와서 이 도둑질 가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러면 다시 살아나셨다 이러면
후의 여파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보다 오히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열심히 귀담아 듣고는 그것을 이 성경에 27장 6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였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누구보다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한 말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에 경비병도 세우고 돌로 입구도 막고 철저하게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은 지금 주위에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돌로 입구를 막았는데 이 돌은 그냥 뭐 장정 세 명이 와가지고 민다고 밀리는 그런 돌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돌이에요. 장정 최소한 4-5명이 달라붙어야 다 도망갔는데 어디서 그런 힘센 남자 장정을 찾아요. 다 도망가고 없는데 지금. 그런데도 그렇게 도둑질 해갈까봐 무덤도 막고 경비병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속이던 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속이던 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꾼이란 겁니다. 기적을 행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다 마술과 뭐 요행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는 있지만 그 사람이 또 살아났다 그러면 더 여파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속일 수 없도록 그리고 이 시체를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인기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돌로 입구를 막고 경비병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했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3일 뒤면 다시 살아나면 훨씬 더 자기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철저하게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죠. 오늘 두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가면서 한 고민이 뭐예요? 누가 돌을 옮겨줄 건가?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 2명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래도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여인이 어차피 가봤자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고 돌이 막혀 있으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향유를 아무리 가지고 가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난다 했으니까 혹시나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겠지. 경비병이 지키고 있으면 그 경비라도 혹시 도와주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도착했을 때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미 무덤에 있는 돌을 굴러내고 여인들에게 이렇게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어떻게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오늘 우리 성경 교동문 읽었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바울 사도가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죠. 주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많죠.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는 정말 강조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이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우셨던 자리를 봐라. 시체가 없다는 거죠. 향료를 가지고 왔지만 주님이 살아나셔서 더 이상 향료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 향료는 시신에 죽은 시체만 바르는 향료인데 그 시체를 더 이상 바를 필요가 없다. 빈 무덤이다 라고 천사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상상을 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이것은 천지개벽이죠, 사실은. 죽었다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잠깐 살려주시긴 했죠. 예수님이 살려주셨죠. 근데 사람이 상식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많은 소문만 무성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소문이 뭐라고요? 도적설이죠, 도적설.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는 살아났다.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목사님이 성경대로 그리고 증인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2사도들, 500여 형제들,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다가 태어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뭐 환상으로 봤다 그러면 500명 되는 사람들이 환상을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한두 명이 물론 예수님을 너무 사모해서 환상으로 볼 수는 있지만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똑같은 환상을 봤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확률로 따지면 엄청난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게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사두개인들처럼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전체를 할애해서 부활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서도 부활을 못 믿었다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말도 안 되는. 도마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그 손에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다니까요. 예수님 이미 돌아가시고 성천하시고 한참 시간이 지났으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못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교훈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이 정말 진리지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다 좋은 말만 하지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자기 부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다시 부활하죠. 예수님이 부활한 건 2000년 전의 일이고 나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분명하게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 지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잘 들으세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70대, 80대, 90대 되어 가지만 몸의 부활로 우리가 부활하면요. 아기 피부처럼 여러분들이 아기 때처럼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한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몸, 영원히 썩지 않는 몸, 더 이상 주름도 생기지 않는 탄탄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관리하지 않아도 여러분 부활하신 몸은 여러분들이 막 많은 돈을 들여서 관리하지 않아도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탄탄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진리를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육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잠시 기절했을 수 있지 않냐. 기절. 창으로 찔르고 막 고통을 받고 피를 엄청나게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기절만 할 수 있겠어요. 돌아가셨다니까요. 돌아가신 걸 확인하고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전쟁 전문가인데 죽은 사람도 확인 못하고 안 죽었는데 기절해 있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갈 것 같아요.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허술한 군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전투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조금이라도 기절해 있으면 반드시 확인 사살까지 하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잖아요. 확인 사살. 그렇게 빨리 죽었어. 그럴 리가. 그러면서 한 번 더 찌르셨잖아요. 그때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장사 지내셨고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무덤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늘 강조했잖아요. 내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면 너희들과 함께 제일 먼저 갈릴리가 어디예요? 예수님과 첫사랑, 예수님과 처음 사역했던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바로 그곳에서 만나자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던 그곳으로 제자들이 여인들을 통해서 빨리 오라 해라고 전달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은 무서움 반, 기쁨 반, 이래서 제자들에게 급하게 달려가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왜 무서워했어요? 이게 막 꿈인지 생신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서 무서운데 왜 기뻐요? 우리가 열심히 따르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은 아마 말로 표현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도 마르다, 마리아 두 여동생이 정말 기뻐했던 것보다 아마 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에 죽는 걸 다 봤고 무덤에 장사 지낸 걸 이 두 여인이 지켜봤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만나 주시잖아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늘 말씀을 의지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부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그런 거죠. 왜?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죽음이 끝이면 다 힘들어하죠. 싫어하죠.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거짓말 빨리 죽어야지 거짓말이라잖아요. 절대 빨리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살고 싶어 하지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죽음을 직면해야죠. 그 죽음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하시던 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또 여인들처럼 기쁨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